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담메색에 있는 제자들이고요. 25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울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은 같지만 역할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 주간 전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제자라는 것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영어로 이렇게 제자해서 번역하면 먼저는 스튜던트 나옵니다. 이제 이건 흔히 말하는 학생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는 디사이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분을 닮고 싶은 제자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하지 12명의 제자라고 우선 표현하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리고 제대로 된 제자의 의미를 갖고 이 초대교회에 썼던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자세히 봤던 스데반 집사, 다음에 빌립 집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엄연히 따지면 교회 안에 직분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집사가 있고요, 제자 중에 권사가 있고, 제자 중에 장로가 있고, 제자 중에 목사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요즘 생각해 보면 과연 이롭게 하기 위한 직분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집사 직분은 과부의 구제 문제가 발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진행하는 상황만 나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겠다고 하는 그 과정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한때 한국 교회는요, 제자 훈련 열풍이 있었습니다. 마치 유행 같았거든요.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이제 사역하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셨던 그 사역의 프로그램이었고, 이것이 점점 체계화되고 세미나를 통해서 전국의 목사들한테 오픈이 되고 설명이 되면서 마치 이 훈련만 잘 시키면 다 제자가 되고 다 교회가 부흥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공부만, 이 제자 훈련 공부만 잘 마치면, 또 사역 훈련도 또 있거든요. 사역 훈련까지 다 마치면 뭔가 내가 이제 제자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더니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마치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무슨 대학원 하면 학위 하나 받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서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이 정도는 수료해야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수료하지 않으면 약간 좀 내가 덜 교회 열심인 것 같고, 수료한 사람은 내가 더 충성스러운 것 같은 이러한 좀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그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교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볼 때 과연 진짜 제자다움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퀘스천 마크를 해야만 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수많은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들이 그러면 다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 프로그램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점들을 갖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인가? 라는 질문의 마지막 방향은 결국 제자인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돌다가 저에게로 이렇게 화살이 싹 오면서 정진우 너는 과연 제자인가? 내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진짜 제자인가? 이게 붙더라고요. 이런 의미를 갖고 오늘 본문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나오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여기 저 성경에는 며칠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칠 동안 사울과 함께 지내는 제자입니다. 전에 살펴봤듯이 사울의 눈에 안수했던 아나니아조차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도 똑같은 의구심과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아나니아는 주님이 직접 말씀이라도 하셨죠. 여기 있는 제자들에겐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다른 루트로 들었을 겁니다. 간접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순종을 합니다. 사울을 받아준 거죠. 또한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 겉으로만 보면 알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보면 알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가리킵니다. 안 나오죠? 근데 뭘로 보면 되냐면 이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하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사울은 모세오경이나 율법이나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아마 통달했을 거예요. 다 깨고 아마 줄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박식하고 또 지혜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이 지금 현재 부족한 파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파트겠죠. 그동안 사울은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대더라,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했대더라. 그러나 여러분, 풍문은 무엇입니까?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있고요, 뻥튀기도 있고요, 허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것만 갖고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다는 요거 하나 갖고서 전했다고 하면 어떠한 정보가 가겠습니까? 잘못된 정보가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증언하여라는 이 헬라어가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 뭘 모을까요? 구약의 메시지와 예수님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구약의 내용과 이 제자들이 가르쳐줬던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알려준 그 며칠 동안 들었던 그것이 종합하여서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이름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사울의 초창기 사역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설마 자신들이 알려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사 역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줄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 모르고 한 겁니다. 알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성경이 읽어진을 통해서 하고 있고 합니다. 근데 혹시 몰라요.
여기서 정말 저를 능가할 그 어떠한 가르침의 은사가 뛰어나신 분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알고 해야겠습니까? 아, 저분은 이 다음에 더 뛰어난 분이 되겠네, 잘 보여야지 하면서 가르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저 무엇입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자는 무엇이냐?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 가르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잘 배워야 되겠죠. 성경이 읽어진다는 책을 통해서 성경의 맥락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한도로 여러분, 저는 잘 배웠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이라도 꼼꼼하게 그 예습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내가 가르치는 입장의 목사인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내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습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떠한 디테일, 무슨 뭐 신학적이고 학구적인 그 어떤 것이 저를 감동시킨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공부 같이 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죄송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근데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는 의미보다 저는 제가 나 때문에 꼭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1년, 2년, 3년 끊임없이 공부한 것도 필요한데요. 진짜로 여러분들 잘 배우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지식 하나 더 알고 하나 더 외우고 이 지형이 지도에 어디더라, 이 성경이 AD 몇 년에 쓰여졌더라, 이거를 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엔 어떻더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썼구나,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나에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것이 진짜 잘 배우는 것일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교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거의 뭐 한국교회나 뭐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하지만 주일날 이 설교 하나로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한 끼 드시고 일주일을 버티시는 거라고요. 한 끼 드시고 한 끼로. 그러니까 한 끼를 7일 동안 먹는 것만큼 저는 부담감을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영의 마음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오늘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제자는 바로 사울의 제자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성경 지식 하나, 배경 하나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벌써 사울의 제자가 생기다니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벌써. 근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23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번역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 날이 아니고요, 여러 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 해. 여러 날이 아니고 여러 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간 있어요. 근데 3년이라는 설도 있고 뭐 더 있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좀 복잡해요. 그 다음에 요것도 20절 앞부분에 갔다가 왔으니까 담에서 왔으니까 요때 갔다 하는 설도 있고 한 번 전했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 설도 있고 아니면 25절에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담 넘어서 도망갔다가 그때 갔다 뭐 별의별 설이 다 있어요. 하여튼 뭐가 맞는지는 하여튼 제껴두고 여기엔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누구의 제자가 생긴 겁니까? 사울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제자는 여러분 자, 뭐냐? 아까 잘 가르치려면 잘 배워야 된다. 배우고 가르치자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행동파 제자들입니다. 행동파. 자, 우선 볼게요, 여러분. 자, 23절과 24절에 보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덕분에 성벽을 통해서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무사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무슨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 부분.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 계략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파이 영화, 그러니까 이런 첩보물 영화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예.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그리고 항상 이런 멘트가 나오죠. 만약에 네가 걸리거든, 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는 너를 책임지지 못한다. 뭐 이런 대사 나옵니다. 오늘 이 계교를 사울에게 알려주는 그 어떠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누군지가 안 나와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걸리면 죽는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제자. 그래서 제가 행동파 제자라고 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제자. 자, 또 한 제자도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림이라. 몇몇의 제자들인지 모르겠는데 또 사울을 달아서 내려주는 제자가 있습니다. 행동파 제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걸리면 죽는다 이겁니다. 스파이 역할을 하는 제자나 강주리에 담아서 내려주는 제자나 행동파 제자들인데 똑같이 걸리면 죽는다 이것입니다. 목숨 거는 제자들입니다. 주인공 살리겠다고 죽어가는 영화의 조연이나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진짜 제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 힘있게 사역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같이 배우신 분들 보셨죠? 곳곳마다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꼭. 그 지역마다 꼭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처음 알지 않았습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서, 현장에서 아니면 멀리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조력하고 헌금 보내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던 건 사도 바울이라는 제자 한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이름 모르고 어느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이,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 하나 오늘도 좀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 초기에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어떤 본문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다, 내 평생 기도 제목이다 이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들이라 이렇게 있거든요. 이야, 자기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면 뭔들 못하겠냐 그러면서 내 평생 기도다 이거. 주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바울이 아닌가 봐요. 안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것을 새롭게 해석했어요.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마음을 언제까지도 버리지 못했냐면 부목사 할 때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그 보수적인 옛날 목회자의 권위의식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저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목사라는 직분 이전에 나는 뭐다? 디사이플,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다음에 목사 있고 뭐 장로 있고 뭐 아까 말한 것도 뭐 권사 있고 집사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바울도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제자. 그러면서 저에게 깨트려지는 게 무엇이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옛날의 제 모습이었다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굳이 바울은 목회자니까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도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도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사님을 다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에서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진짜로 제 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다는 건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좋은 의미의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참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들이 비판하기보다는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 가운데서 조금 그래도 좋은 의미의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거든요. 한국의 100주년 균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인데 지지난주일 거예요 아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뭐 성대한 은퇴식도 없이 은퇴를 하시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경상도 거창군 무슨 면까지 나오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면까지만 나오더라고요. 글로 가셨습니다. 거창군에는 연고가 없대요. 뭐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뭐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무 연고가 없고 그저 평당 10만 원 미만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가 거기가 싼 곳이어가지고
거기로 정했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사모와 함께 나머지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한국교회 최초입니다. 4명의 공동 담임 목사를 세워놨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4명까지는. 이게 보통 2명까지는 세워진 적이 있는데 4명입니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4명 세워서 어떻게 보면 참 실험적인 그러한 다음 목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고별 설교 때 보통 고별 설교하면 어떠한 설교를 보통 할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럴 것 같습니다.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못한 건 잊어주시고 잘한 거는 뭐 기억해 주시고 이럴 것 같은데, 그분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이제철은 잊어주세요도 아니고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철을 버리라는 거죠. 단순하게 기억하지 말라는 의미를 더 뛰어넘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철을 버려야 앞으로 4명의 공동 담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철저하게 버리라라는 것이죠. 진짜 제자됨이 어떤 것일까를 특별히 이 목사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게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솔직한 마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한 제자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제가 목표점으로 가져야 될 부분인 건 맞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버려져야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제자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전에 우리는 모두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요, 깨달아야 하시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온성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직도 부족한 제자의 모습이 많았죠. 그러나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메꿔지고 발전되고 더 나아가는 그러한 제자됨의 모습이 확실해지는 귀한 저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